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명언을 남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근처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호가 찾아와서 자기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한참을 듣던 소크라테스는 세계지도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땅이 그렇게 많으면 여기에 한번 표시해 보시오. 그 땅 부자는 세계지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에 더 겸손을 더한다면 후세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떨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두산이 높다 하지만 나무 밑에 있고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산일 뿐입니다. 욕존성겸이라고 했습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 등으로 4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은 서로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하거나 야망을 쫓는 것을 말하고 허영은 자신을 드러내며 헛된 영광을 추구하거나 상대를 기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하는 것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을 거야. 처럼 경쟁심이나 야망 혹은 헛된 욕심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연합은 경쟁심과 허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이 경쟁심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허영심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과장되고 헛된 모습을 경계하고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것, 머지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 깊이 묵상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온전히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겸손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쟁심이나 헛된 허영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이 겸손해야 할 영역들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이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완전히 비워내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구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줍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겸손의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절대 약하다거나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길을 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낮아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투자자분이 되어서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지쳐서 외로움에 빠졌다면 그 수고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상처를 입어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삶을 한결같은 겸손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정예배서에는 성도는 종의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 간의 권면이나 위로를 할 때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필연적인 이유는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최고라고 여기고 남보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공동체의 연합을 이룬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헛되지 않은 일을 향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